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히브리어로 좀 더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이것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한장로교회 앞에 보니까 카페 이름이 에이레네이더라고요. 에이레네 카페.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평안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었죠. 우리가 샬롬을 평안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글로는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자면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을 보면 평안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죠? 평안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그 위에 14절하고 15절에는 화평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자면 화평과 평안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으로 보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이 화평 이때도 에이레네 같은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할 때 평안 그것도 동일하게 에이레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화평, 평안 같은 단어이고 같은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걸 좀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평안과 화평. 국어사전에도 다릅니다. 국어사전에도 평안은 탈 없고 걱정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탈이 없고 걱정이 없음. 이게 평안이에요. 화평은 뭡니까? 화평은 개인 간의
나라와의 관계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이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한 단어이긴 하지만 다르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평화는 주로 내적인, 개인적인, 내 마음에 걱정이 없고 탈 없이 지내는 그거. 주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누리는 이걸 평안으로. 그리고 화평은 어떻습니까?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혹은 다른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이런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거, 다툼이 없이 화목한 거, 이게 화평이다. 국어사전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과 평안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샬롬이라는 이 샬롬은 양면이 있는 동전이에요. 한쪽 면을 보면 화평이고 한쪽 면을 보면 평안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샬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평안을 생각하십니까? 화평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으로서의 샬롬을 원하죠. 그죠? 구하시죠. 바라시죠. 네. 있었으면 좋겠죠. 그것만큼 화평으로서의 샬롬도 구하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샬롬은 화평일까요? 평안일까요? 화평입니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맺어가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인격과 삶에 그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화평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샬롬을 구하되 평안으로서의 샬롬만 안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숙되지 않고 그냥 갓난아기의 그런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반쪽짜리 신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 화평함을 이루는 것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걸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은 이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1장 말씀에 17절부터 19절, 1장 17절부터 19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1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전에 우리가 나눴었죠? 우리가 이 시리즈 성령의 열매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그때 두 번째 우리가 했던 원리가 뭐였냐면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진흙탕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해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해변에서 놀지 않죠. 진흙을 봤기 때문에. 가끔 놀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더 좋은 건 아는데. 진흙탕을 갖고 놀면서도 해변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 갖고 싶. 여기 놀면 놀수록 해변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해 주십시오. 뭘 보게 합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 뭡니까? 다시 띄워주십시오. 네. 뭘 보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건 장래에 있을, 그죠? 장래에 있을. 우리가 지난주에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기쁨은 장차 있을 그 은혜의 약속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라고 했는데,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장차 있을 것에 대한 건데, 지금 중요한 건 19절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힘이란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좀 찾아보세요. 우리말로는 이제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4번이나 반복해서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위력도 이것도 힘이죠, 그죠? 역사하심을 따라, 이것도 힘입니다. 네, 이것도 힘, 특별히 활동력 얘기하는 건데요.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힘을 4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극히 크심이, 이것도 강조하는 표현인데 2번이나 지극히 크심이,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이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가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로 그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할 때 이게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광고할 때, 홍보할 때, 성형외과 홍보할 때 어떻습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수술을 잘하는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딱 하나 사진 보여주면 되죠. 이전, 이후. 그렇죠? 이 사진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면 돼요.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2번에 걸쳐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라는 것은 이전이란 얘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이 역사하기 이전에, 그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들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전, 4절부터 10절 말씀은 이후. 이전과 이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란 말이 2번 나옵니다. 11, 12절에. 그죠? 그리고 13절엔 이제는, 19절에는 이제부터, 여기도 그때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할까요? 1절부터 11절에서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전과 이후를 이미 얘기했고, 근데 11절부터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이전과 이후. 왜 또 이렇게 2번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 2가지 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부터 11절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개인적으로, 이거를 1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건 절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만 안다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사실 절반도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알고자 한다면 이 11절부터 22절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관계 가운데, 우리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교회죠, 교회. 네, 교회. 그리고 화평이죠, 화평. 1절부터 10절이 평안이라면 11절부터 22절은 화평입니다. 둘 다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평안으로서의 샬롬, 그리고 화평으로서의 샬롬, 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둘 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교회는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복음만 열심히 전할 게 아니라,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도 보여줘야죠.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죠. 오늘날 볼 때 전도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전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회심하는 성도들이 열매가 줄어들고 왜 이럴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교회들이 부족한 거죠. 그죠? 증명해 줄 수 있는 열매들이 없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화평을 이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평으로서의 샬롬,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을 이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전, 복음이 있기 이전 우리는 어떤 관계였는가,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떠했는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는 19절부터 22절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19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그러면 이전과 이후 그 사이에 어떤 과정으로 어떤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었는가를 13절부터 18절 말씀, 이 순서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이전 11, 12절, 이후 19절부터 22절. 그 다음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뭐냐? 13절부터 18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13절부터 18절을 마지막으로 보려는 이유가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을 맺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전입니다. 그때에 우리 11,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밖에 있고 외인이고 없는 자들이고 이방인이고 할례 없는 자들이고 이렇게 칭함을 뭡니까? 소외와 배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기 전에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이와 같은 배척과 소외와 단절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이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칭함을 받았다고요? 이방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할례 없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너희가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에겐 잘 안 나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인데 잘 안 나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피부로 와닿는, 예. 또 여기 이방인이고 할례 없는 무리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은 딱 그 핵심적인 그것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성전에 있는 담이에요.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요. 그 바깥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 바깥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 바깥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기서 14계단을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담을 쌓았어요. 1.5m 높이의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담에다가 글을 새겨 놓았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발굴한 그 이제 벽돌이 발굴되었거든요. 거기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인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쓴 거기 때문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담을 넘어서 경내로 들어올 수 없음. 만약 들어오다가 잡히면 사형에 처해짐.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이게 써놓은 거예요.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번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적이 많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합니다. 근데 왜 그래? 왜 그렇게 잡힐 뻔해? 죽을 뻔했는가? 거기서 이제 천부장이 와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이제 메고 이제 구해서 갔거든요. 왜 그랬는가? 29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특히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 성도예요. 에베소 성도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예루살렘 시내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드로비모가 아니라 바울을. 들어간 당사자가 아니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들어간 당사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이제 써 있는 대로. 근데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군인들에게 이제 들려서 들어가다가 피하다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놓고 이제 말을 하게 하죠. 그때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잘 들어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는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22장에 가서 갑자기 또 폭동을 일으키며 당장에 죽일 기세를 하는데 어떤 장면인가? 22장 21절 22절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듣다가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방이라 칭함을 받으며 할례 없는 자라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적대감, 배척, 소외시킴, 담을 쌓고 들어오면 죽이겠다, 경계하고 끊임없이 적대감을 흘려보내며 들어오지 마 하는 이게 이방인이요 그리고 할례 없는 자다 한 칭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갈등들이 많고 분쟁이 많습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요즘 성별 간의 갈등도 있고요. 정치 성향에 따른 갈등, 아주 이제 정말 이런 분열이 정말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떤 분열도 이것보다 심하진 않아요. 이것만큼 심각한 건 없습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차라리 죽고 말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이게 복음이 있기 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합평할 수 없는, 합평이 없는 상태, 합평이 불가능한 상태, 함께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 그게 그때의 복음이 이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뀝니까?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넘겨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9절에서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시민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권을 갖고 입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외국인은. 물론 무비자로 가는 나라도 있지만 그래서 비자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국 심사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체류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제한돼 있어요. 다 못 누려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머물러라. 그리고 요까지만 누려라. 외국인은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시민이 될 때 또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게. 아무 제한 없이 막힘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막힌담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담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들어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자격을 신분을 너희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중간에 막힌담 이방인과 할례 없는 자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경계하고 긴장하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졌다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다. 법적인 차원에서 동등한 그런 권리를 누리는 시민이라는 것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그죠? 가족은 여러분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든 출산을 통해서든 입양을 통해서든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장 가깝고 가장 단단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동등한 시민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전에 그와 같은 원수였던 관계가 그죠?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가 아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복음이 했지 라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9절부터 22절 아주 긴 말씀인데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한 건물이다 이제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질 때 이 건물은 어떤 벽돌들이 쌓여서 지어졌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벽돌들의 모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개별성이 사라졌습니다. 한 건물입니다.
가족일 때는 그나마 가족 구성원들이 개별성이 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건물이라고 하면 더 이상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점점점, 그죠? 시민이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데 가족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가 아예 하나다. 하나다. 건물에서 이제 벽돌이 떨어져 나가면 이 벽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벽돌이 떨어지는 건물도 건물 자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이제 생각할 수 없는 너희는 이제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지극한 큰 능력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들의 마음 눈을 밝혀서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큰 능력인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세상에 정말 복음이 그 능력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교회, 이 교회를 보니까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게 맞네,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네,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여기서는 가능하네. 어떻게 저 두 사람이 가족이 되고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건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제자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럼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못에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다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뭔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화평을 이루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뭘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까?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는데 그 원수된 것이 뭘까? 그죠?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된 것을 소멸합니다. 원수된 것이라는 것은 원수인 관계를 얘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원수로 여기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죽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화평을 맺는 거죠, 그죠? 그게 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 자기의가 깨뜨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 1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가, 화평할 수 있는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뭘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은 넓게 얘기한다면 구약 성경이고, 좁게 얘기한다면 모세오경, 더 좁게 얘기한다면 십계명,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구약의 계명들, 율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계명들, 뭐 제사에 대하여, 정결 예식에 대하여, 또 십계명의 그런 이제 윤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윤리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율법이 악한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그거 폐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폐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율법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폐한다는 겁니까? 이 율법을 그릇되게 사용한,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그릇된 사용에 대해서, 잘못된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중간에 담을 쌓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복의 통로다라고 얘기했는데 담을 쌓아버렸어요. 왜요? 율법으로 된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가지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의로워, 나는 너희들보다 더 우월해,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는 의식으로 담을 쌓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하고, 들어오나 살피고, 들어올 때는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계속해서 적대감을 흘려보내며 멀리하고. 그래서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자기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월하다, 교만, 이런 교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교만을, 그리고 모든 우월감과 자기의를 깨뜨립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교육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여러 환경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우리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될 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주신 거예요. 구약의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이제 이 양이 당하는 것은 제가 당하는 겁니다, 저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당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창자와 내장을 다 빼내고 힘줄을 자르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태워서 올릴 때 이게 내가 당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자기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의를 거기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킨다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월하다 할 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룹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기 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십자가로 깨뜨리지 못할 교만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깨뜨리지 못할
우월의식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더 알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내가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 바울은 그래서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 동등하게도 아니에요. 더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가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난 동등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높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섬기며 겸손히 그렇게 화평을 이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로 가까이 나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뜨립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네. 여기서 평안 이게 샬롬이거든요. 에이레네입니다. 앞에서는 화평이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여 점점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전하셨다. 멀리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단번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을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소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화목제물이 어떻게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까? 뭘 화목하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화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화목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화목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1년에 하루만 들어갔어요. 대속죄 이래 딱 하루만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갈 때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피를 잡아서 대속죄 이래. 그래서 피를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에 뿌리는 거죠.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직접적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던, 진노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게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의 그 피는 하나님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평생을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의이기 때문에 내 어떤 선함도 나의 의를 조금도 낮게 할 수 없고, 내 어떤 악함도 나의 의를 조금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나의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평안, 절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병원은 환자가 많고 교회는 죄인이 많은 데입니다.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합니다.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이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림으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 중심성을 깨뜨립니다. 자기 중심성. 우리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하려 하십니다. 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화평은요, 우리끼리 서로 가까워지는 화평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5장 15,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이 육체로 알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내 중심성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화평을 이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둘이서 만나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10개의 나무 토막을 자를 때 처음에 한 토막을 자르고 그 다음 토막은 여기에다 맞춰서 자르고 그 다음도 여기서 맞춰 자르면 10개가 다 다르죠. 네. 줄자를 갖고 해야 돼요. 그 누구도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맞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화평하게 하는 이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샬롬, 평안으로서의 샬롬, 이것도 귀하죠.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되고 구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화평으로서의 샬롬 없이 불가능합니다. 화평으로서의 샬롬, 이것은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맺어가야 될 열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가 있기를, 이 열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